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캠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현장, 방치된 현장, 멈춰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내 현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예,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응답을 안 주실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나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 말고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뀔 때 지난주 말씀 나눈 제목대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녀 교육,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소방관이 확신하지 모르면 소방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빛에 그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부터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처음부터 소금으로 그렇게 부르셨죠. 자, 이걸 통해 참된 캠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시작은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였구나. 돈 문제가 있을 때는 돈이 답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녀 문제일 때는 내 말을 잘 듣는 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답이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답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 캠프가 시작이 되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렇죠? 내가 답을 얻게 되니까요.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애기 엄마, 혹시 경제 문제가 와서 돈이 답이 아니야. 답은 따로 있어. 한번 들어보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 그 토요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5가지를 기억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5손가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 떠난 사실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문제의 원인.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세 번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그렇죠? 우리의 영은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도록 살도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게 결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왔으니까 답을 얻어야겠죠. 네 번째, 해답. 문제를 푸는 답이기 때문에 해답. 해답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영접. 이렇게 전하시면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원래 인간, 문제의 원인, 문제의 결과, 문제의 해답, 영접.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복음 전하고 싶은 소중한 친구 이름을 적어봐라. 기도수첩에 적어놓고 이제 내가 복음을 한번 쭉 적어봐라. 이렇게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해보세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적어보세요.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그 용인수지 체육공원에서 체육 활동하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같이 축구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자체 게임이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기다리는 학생한테 이제 사모한테 얘기를 해서 복음 전하라고. 이거 복음 듣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듣고 나더니 이제 영접하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영접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튼 그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렇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전하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영원한 차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적으로 나에게 정말 답이 되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만큼 내 현장에 전도 캠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전도에 부담이 있다. 이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직장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생명걸 가치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캠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게 나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내가 TV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 볼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나에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고 요셉은 기도를 했고, 그렇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깊은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해보시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처음에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교회 세 가족 오면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우리가 그 세 가족을 평생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세 가족을 교육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족을 교육하고 또 현장에서 적어도 복음 편지를 가지고 10번을 가서 해줄 때는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문을 써주고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문을 써주고, 그리고 기도 수첩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증인으로 같이 포럼하고 내 삶을 포럼해주고,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바뀌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생각을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아시잖아요.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늘 질투하고 화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5절에 보세요. 5절,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되게 미워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나가 격분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혹시 내가 간절하게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왜 허락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수분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한나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에, 내 계획에, 그렇죠? 이거에만 잡혀있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냥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죠? 완전히 내 생각 속에 빠져. 이 한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내가 왜 애를 낳지 못해서 저렇게 내 적수인 분인나에게 서름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남편이 또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한나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마 한나가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 10 아들과 이 남편과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 10명 있어도 한 아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남편을 그렇게 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내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가 정말 훌륭하게 제대로 잘 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대로.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나 중심의 생각.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가득 세팅이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욕심으로. 그렇죠? 나는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내 형편.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이것에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안으로 돌아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게 맞나요?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그렇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더 완벽하게 누리게 됩니다. 내가 없어질수록. 그렇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우리는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쉽게 유혹을 당하고 쉽게 그거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번은 그 목동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유 뭐 참 그 주상복합인데요. 이 1층, 2층 뭐 이게 저희는 백화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주상복합 60평 아파트예요. 꽤 가격이 나갑니다. 또 목동이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학군입니다. 제일 그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최고의 학군이 대치 4동, 대치동 가운데 대치 4동 학원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은평구 저기 어디죠? 은평구가 아니죠.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인가요? 그쪽에 중계동인가요? 그 학원가 있어요. 그게 서울을 대표하는 세 군데 학원가인데 그 굉장히 집값도 비쌉니다. 거기에 백화점이 있는 주상복합의 60평 아파트에 신방을 갔어요. 거기 그 전해선 믿음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사시기 때문에 갔어요. 일단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데부터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이 주차요원이 젊은 청년이에요. 아저씨가 아니라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갖고 딱 들어갈 때 그 이제 그냥 안 들여보내줘요. 이렇게 그 몇 동 몇 호 오셨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직접 전화를 걸어요. 그 번호로 전화 걸어서 그 가정의 집주인 확인하고 집에 딱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 주차장이 시원해요. 천장도 높고. 그리고 이제 주차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다 대리석이에요. 좋은 집은 다르다면서 신방대원들이 서너 명이 같이 갔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집이 60평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있고 이제 거실 있고 있는데 넓어요. 어느 정도 넓었냐면은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언약교회가 건축을 했지만 건축하기 전에는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상가 건물이 51평이었어요. 본당이 51평이었는데 집이 60평이니까 교회보다 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신방대원들이 말씀도 듣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다르다면서 전망도 좋고 막 재질이 다르다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말하지 않은데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을 찾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영적 무기력으로 세팅됩니다.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요. 실제 우리의 육신도 무능력해집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기력해지고요. 우리의 삶, 육신의 삶도 무능력해집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는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계속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사단의 인도를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 육신의 삶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도 따라오게 되고 흑암의 배경 속에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는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겁니다. 늘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됩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억울한 거, 화난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요. 나 힘든 거, 억울한 거, 고민되는 거, 갈등되는 거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응답이 없던 한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주 타락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던.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억울한 문제, 내 고민되는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눈이 열리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인을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이 제사장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아도 사사기 350년 동안 그렇게 반복적인 고통 속에 무너졌는데 또 타락한 이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아들을 원하시는구나. 나실인을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이 엘가나도 그렇고 그리고 한나도 그렇고 못 봤던 게 아닙니다. 안 보였던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뇌과학 특강을 듣는데 뇌가 우리를 속인다 그러더라고요. 뇌가. 그래서 보이는 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진리인 것처럼 진리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뇌도 우리를 속이는데 늘 제사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현장입니다. 실로는 거기 가서 제사 지내는데 타락한 그 제사장은 모습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내 아들, 내 딸 이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내 아들, 내 딸 이게 아니라 내 자녀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신이었고 내 자녀를 나신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혹시 내 자녀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때도 그렇게 붙잡은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전에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인데 이 시대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나실일처럼 쓰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안 엘리는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했는지 이름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세팅하게 되죠. 자녀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기 위한 나실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자,
블레셋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나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와 시대를 두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세상을 바라보면, 전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같이 복음이 없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나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지기 시작하고 진짜 응답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람만 보지 말고 내 자녀만 보지 말고 내 문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이 사회를 두고 뭘 필요로 하시는지 그거를 보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고 기도가 되고요.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지역 내 직장 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기도와 길이 되고요. 미래를 살리는 기도와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가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죠?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지역, 내 직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 되도록.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말씀이 흥왕하여 전달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확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입니다. 바울 전도 여행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확신으로 세계복음화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지역과 직장이 이렇게 되면 딱 하나님의 생각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냥 내가 복음 전한다 말씀 전한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 얻는 말씀이 꿈틀꿈틀거리고요. 생명력 있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 지역, 내 직장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 현장에 갔다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 현장 갔다 와서 주의 말씀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시더라. 주의 말씀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구나. 주의 말씀이 구원 얻을 자를 찾아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현장에 구원 얻을 자를 찾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전달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장 올바른 하나님 생각대로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금요일 날 매주마다 우리 권호준 장모님 그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벌써 2년이 넘었죠.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처음에는 아침 7시 하다가 지금 이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8시 45분에 이제 다락방을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강남으로 가죠.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같이 아침 식사를 해요. 그 아침 식사라는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그 빌딩 지하에 있는데 이게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14년 동안 그 빌딩에서 식당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2년이 넘도록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아유, 내가 목사님 요새는 내가 영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 충만하다는 얘기죠. 요새는 내가 영이 떨어졌어. 근데 이분이 예배를 그렇게 이 밥 장사를 힘들게 오래 하시는데도 예배를 안 놓치는 분이에요. 예배를 안 놓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일찍 장사 마치고 주무시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세요.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매일. 뭐 주일날도 뭐 당연히 식당 문 닫고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매출을 생각하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점심 때 그 평일에 나가는 도시락이 200개가 넘어요. 매일. 식당 따로 하면서 나가는 도시락 배달만.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70 초반, 60대 후반, 70 초반 정도 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새 영이 떨어져. 그래서 아유 뭐 요새 예배 잘 안 들으시나 봐 했더니 아유 무슨 예배 매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교회 가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직장에 새벽 4시 한 10분 15분이면 출근하신대요. 새벽 그렇게 출근하시죠. 영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거다. 딱 드는 생각이 마음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뭘 놓쳤냐? 자기 현장을 놓친 겁니다. 자기 현장. 이분이 눈이 열리면 도시락을 200군데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군데 전도의 문이 있는 겁니다. 200군데 전도의 문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단골도 많아요. 잘하세요. 자기 현장에 이미 와 있는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받는 말씀은 많아요. 근데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내 현장으로 안 흘러가는. 그 고인물은 썩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구원받을 현장에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표입니다. 왜냐? 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답을 전달해서 살리도록 하는 게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 주신 권세도 실제적으로 나에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그 응답을 보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사이는 캠프, 빛을 비추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빛을 비추는데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요. 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짜 위에서 내려오는 힘과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시작되는 아침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준비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낮 시간에는 기도로 시작된 그 언약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깊은 기도 묵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묵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묵상 기도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생각 못 바꿔요. 내 남편도 못 바꾸고 내 아내도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가 혼자 있는 시간에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는 묵상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